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를 바르게 하려면 기도를 드리는 대상, 곧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 까닭은 기도를 하는 우리들과 또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어떤 근거로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비록 높고 거룩하시며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이시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며 또한 아버지께서 그 사랑으로 공급하여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받으며 또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하는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 자들이었고 그런 죄를 반복해서 지어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음을 마음 깊숙이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공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또 우리 마음의 소원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양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 그 결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였던 감사하지도 아니하였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도 싫어했던 자였던데 우리가 그러한 자녀들이었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로 변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하는 그 기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서 드리는 그 기도는 근본적으로 변화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정욕, 나의 욕심을 따라 구하던 기도로부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기도로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간구가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첫째 간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이 말은 언뜻 들으면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문장이 수동형으로 돼 있어서 그것을 행하시는 주체가 누구인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 그래서 이를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뜻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당시에 말씀하셨던 그 시대적 상황이나 문화를 살펴보면 그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것이 유대인들의 화법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러한 그들의 화법을 그대로 받으셔서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말을 보충해서 다시금 우리가 이 간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친히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무엇인가 부족해서 우리가 보태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완전한 거룩함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또한 그 행동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의미가 바로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첫 번째 간구는 세 가지의 기도의 형태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이기 때문에 먼저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달라는 기도로서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여서 주님을 더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심정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게 되며 주님과 더 깊은 교제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무언가 얻는 기쁨, 그것을 우리가 누립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잠깐일 뿐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쁨, 참된 기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영생의 복락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처럼 주님께서 첫 번째 간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데에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또 그분의 뜻을 바르게 알아가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없이, 그분을 알아가는 것 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을 기도로 구한다면 이방인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기도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또한 그분을 알기를 구하고 힘쓸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아시며 또한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맛보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알기를 힘쓸 때 두 번째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바로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이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며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일로 인하여. 왜냐하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또한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의로우심과 또 자비하심 또 은혜와 진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얻기 위해서 또한 주님께 아부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방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그 섬기는 우상들에게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무엇인가 얻기 위해, 무엇인가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이름은 이렇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내시고 행하심으로써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 거룩하심을 바라보며 감사와 예배로 찬송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의 형편과 또 환경 내지 그런 여건, 그런 것들은 아무런 관계와 상관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형편이 좋아서 예배를 드리고 형편이 온전치 않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처지나 형편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천에 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비천해지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천할지언정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가난할지언정 하나님은 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찬송받아 마땅하신 분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 누구이신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경험함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는 진실된 고백인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찬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욥이란 인물이 흉악한 고난을 당할 때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엄청난 고백입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진정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 고백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하는 것을 말하였고, 나는 깨닫지도 못한 것을 말하였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주여 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욥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것이 욥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그의 고난의 끝에서 주님을 귀로만 듣던 주님을 이제 눈으로 바라보며 고백하는 그의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사도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였던 그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였습니다. 그런 그가 회심하여서 그의 자신,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다시금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의 9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우리의 처지나 우리의 형편, 그것에 관계없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또 경배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지식,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게 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한 것, 그것은 곧 이스라엘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3절을 보면 너희가 그들 중에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감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심으로써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서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그 거룩한 이름, 그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한다, 또 거룩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은 결국 십자가의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예배하며 찬송하기를 또한 기도하는 것, 그것은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심을 또한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자신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실 때 우리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하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이가 고난에 있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질병으로 고통받으실 때에도 그때 저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점점 더 병세가 악화되어져 가는 것을 또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당 뒷자리에 앉아서 지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와중에 이러한 구절이 제 마음을 흔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저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이라 확신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회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겠구나 라는 그런 저는 메시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지 않겠는가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은 그런 거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타냅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아버지여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주장하셔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가는 그 모습을 저는 어머니를 통해 바라보고 또 목격하면서 그 열매로서 이 자리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또한 누군가의 열매로서 서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열매로서 나타나여지기 위해서 반드시
썩어져 죽는 과정, 그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 말씀하시고 그것을 자신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세 번째 기도, 그것은 우리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에서 자신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을 친히 나타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또한 그 거룩하심 안에 포함되어서 우리 자신으로부터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존귀하게 나타나여지기를, 그분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기를 우리가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함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구원을 경배하며 찬송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자신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음을 곧잘 경험하게 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 때문에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심지어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본질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는, 우리의 체질까지 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를 날마다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될 수가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 문을 두드려야 합니까? 우리의 필요 아닙니다. 우리의 양식 아닙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거룩을 쫓게 하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지금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힘입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구하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한 찾으며 그분의 모든 행하심과 또한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 역사를 찬양하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날마다 거룩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구하는 이마다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것을 찾는 이들은 찾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또 그것을 위하여 두드리는 이들에게는 열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만을 위할 뿐만 아니라 또 주변 이웃과 서로를 위해서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모든 사정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체휼하시는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며 믿음과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구원의 은총과 더불어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게 하심을 쫓는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순절을 지내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거룩하심이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매일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거룩하게 나타나게 되도록 우리의 삶을 거룩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